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준비가 되셨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주간 저는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한 주간 중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출장을 나가게 돼서 저도 한번 중국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 따라 출장길에, 저는 여행길에 올라서 한 주간 중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딱 한 가지의 단어를 배워 갖고 왔는데요. 그 단어가 띵부동이라는 중국어였어요. 이 띵부동이라는 단어는 나는 몰라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이래서 이런지 혹은 생김새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중국인들이 저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어보고 중국어로 무언가를 질문하며 제가 한국인임을 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착각하여서 정말 가는 곳마다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 답변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들이 저에게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나도 초행길인데 내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래서 나는 몰라요라는 띵부동이라는 단어를 배워갖고 와서 가는 곳마다 띵부동, 띵부동, 띵부동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띵부동만 열심히 외치다 보니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가 긍정의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띵부동은 부정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좋다는 의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친구가 하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하오를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질문할 때 띵부동이라고 하면 너무 차갑잖아요. 그래서 하오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와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인이 저한테 막 중국어로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듣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단어는 단 두 가지였어요. 몰라요의 띵부동과 좋아의 하오였습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저를 가르쳐주고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상인이 하는 모든 말에 제가 하오라고 답장을 하며 환한 미소를 보여줬을 때 제 카드에 10만 원이 결제될 뻔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초래가 되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있었던 친구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제가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친구가 나서서 막아주고 또한 그 말을 해석해 주어서 나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말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행 가운데서 해프닝으로 끝나서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해석을 못하고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막 읽다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셨는데 내가 앞서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이 삶 가운데 나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몰라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고 내가 원하는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은 참으로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10만 원이 빠져나갈 것 같은 두려움보다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도래하였었던 무서운 상황이 저에겐 더 크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듣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깨어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여행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2장의 말씀이 앞전 여행의 저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와 앞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함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단어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행하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갔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읽은 이 13절의 말씀에서도 쓰여져 있듯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며 그들의 들을 귀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할 거야 라고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절 말씀을 통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며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선택되어져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형통하며 소통하며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았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동족들이 우리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향해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해, 다시 예전의 그 삶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값진 삶이야라며 끊임없이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하니 너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라며 격려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읽진 않았지만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모습을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연시되게 수반되어지는 핍박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켜 신앙생활을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들을 게가 있어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겠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구나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잠시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을 행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칭찬받는 일이고 너무나도 고귀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그 길을 끊고 다시 거듭나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겠다고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와 동료였었고 나와 친구였었고 나와 가족이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닫히게끔 끊임없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있어서 형통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열린 길을 닫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그들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그들에게 다른 육적의 고통과 고난은 동반되었을지언정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천국의 상급은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득히 채워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뜻을 행하는 자에게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셨다면은 이제는 어쩔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할만하면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의 신앙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분명 그러한 자를 원하시고 주님이 분명 그렇게 구별된 자 되길 소망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쉬는 날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나오셔서 물티슈를 나눠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냥 봉사활동하려고? 누군가에게 그냥 물티슈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눠주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는 날에 나와서 저들을 향해 물티슈를 나눠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물티슈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물티슈가 아니라 만약에 1,000원, 5,000원, 10,000원 혹은 스타벅스 이용권 혹은 BHC 치킨 기프트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거 먹으세요, 이거 가지세요, 이거 들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욱 값진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한다고, 교회에 나오길 소원한다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우리가 소리 높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앞서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으니라 라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를 채워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단 이 16절의 말씀이 이방민족들에게, 듣지 않는 이 만수동, 인천,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들에게만 종속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면 안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건 제가 들어야 될 것 같네, 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말씀은 내가 그냥 어쩔 땐 행하고 어쩔 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네 라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판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16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세상 모든 열방 족속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대로 뜻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려줄 수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스스로가 때론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 말씀대로 뜻을 생활해 나가면은 나 너무 손해볼 게 너무 많은데, 몸이 너무나도 좀 피곤한데, 요거는 뒷전으로 하고 저거는 이때 하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내쳐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앞서 13절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분명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소명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나요? 결국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향한 시선에 너의 발걸음이 있길 원한다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세요. 이제는 준비가 되셨다면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종이, 모두가 칭찬받는 종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앞서 부른 찬양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힘과 내 지혜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끝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됐사오니 주님 말씀함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대로 삶을 살아갔었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살아갔을 때 돌밭길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은 핍박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움직이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세상의 것과 비교하여 때로는 하고 때로는 안 하는 아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던져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만 높임 받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처하를 끝까지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이곳에 나와 세계 모든 열방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만나 거듭나 깨어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가 울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소명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이깁니다. 어둠은 지고 빛은 승리합니다. 아버지,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준비되어 들을 길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었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여서 이제는 준비됐고 이제는 들었으니 내가 맡은 사명 끝까지 책임져 믿음에 믿음을 더해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채워져서 듣지 못한 자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부르고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하오니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